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할 때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하면서 지난주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방인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어떤 귀신이냐면 뇌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해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도시로 건너가시니, 이 건너가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수단이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상으로 마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백길이 어느 정도 될까? 직선으로 그어서 재보니까 한 20km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은 동남쪽에 5시 방향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서쪽에 11시 방향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딱 가운데를 찍어서 지나가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건너가시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너갔더니 큰 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에게로, 예수에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또한 그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이적이고 기적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적을,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싶은 어떤 기대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한 따르지 않았을까, 그에게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에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면 바닷가에 계셨다 그래요.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배 타고 내렸을 때 바다가 끝나는 지점이죠. 배를 타고서 내렸을 때 육지가 시작되는 그 지점, 이 지점이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시내가 나오겠죠. 그 시내로 들어가시지 않고 바로 그 바닷가에서 계셨다. 거기서 서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누가 찾아오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르키 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회당의 장, 회당장이라는 뜻이야.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 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르케 시나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회당의 장인데, 대장인데, 관리하는 사람인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모임 장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죠. 그 장소를 회당이라 불렀고, 이 회당이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당 이름은 가버나움 회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건물을 관리하는 일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율법 교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한 그 회당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아주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한 그 긍지와 그 자부심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를 통하여 의에 이르고 유대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힘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유대교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느냐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23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죽었다 안 죽었다? 아직은 안 죽었어요.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딸이 병들었고 그 딸이 병들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도 데려갔겠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왜 그래요? 유대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한 자부심, 유대교에 대한 그 가르침, 장로들의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한번 고쳐보려고, 병들었던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노력들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노력들만 했을까요? 아마 의사들이나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물리적인 치료들, 세상적인 치료들, 이런 노력들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교적인 치료나 또한 세상적인 치료나 이 모든 치료들을 다 시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바닷가에 계신데요.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닷가에 계신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급해서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그 발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보통 사람을 만날 때는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좀 친밀한 사람들은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서 계시다고 한다면 발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안 되고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내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 종교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 유대인의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서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오지도 않았겠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엎드리지도 않았겠죠. 왜? 자기 힘으로 하면 되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좀 이겨보려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자기의 힘으로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이길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 뱀의 생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창세기 3장 사람의 생각이 뭐가 됐느냐면 타락한 상태, 뱀의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상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죽지 않는 그 벌레 가운데서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자기의 힘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오직 누구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옥을 이기고 천국이 될 수 있다.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딸을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서 인생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그 수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자기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단을 어디에 두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고요?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회당장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고요? 유대교의 그 가르침과 유대교의 그 방법과 유대교의 그 수단을 가지고서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리고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그 방법을 의지하고 예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몸으로 지금 발산되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회당장에 있지 않고 바닷가로 왔다고요. 회당장이 유대교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예수의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주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당신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당신만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죽는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일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이고
감리교회, 특별히요 삼천포 중부교회의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자인데 내가 여기에 대한 모든 방법과 수단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찾는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요. 자기에 대한 긍지가 있다고요. 아마 이 사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도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 사람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믿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믿음 누구 믿음일까라고 했을 때 딸이 죽어가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딸이 아버지한테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좀 기도해달라, 가서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딸의 외침이나 딸의 요청이나 딸의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딸이 아니고서는 움직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요, 절대로 그 자부심이나 긍지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가서 엎드리는 행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딸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을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엎드려요? 그냥 혼자 회당장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딸이 아빠에게 예수를 딱 집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유추입니다. 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의 그 말 때문에 이 회당장이 예수에게 와서 지금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아직 살아있는 딸, 아직 죽지는 않았고 나중에 죽지만 아직 살아있는 딸의 그 말,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완전히 수긍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걸 수긍했다는 것은 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나라가 바뀌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여전히 아직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종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딸의 그 말과 그 딸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 몸이 온 것이 아닐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죽어가는 딸 살려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딸의 믿음을 따라 온 것이요. 이 믿음은 딸의 그 말을 따라 와서 구하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하면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하다, 탁하다라는,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간곡히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양이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더 많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간청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나 양에 있어서 많이 자주 구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간곡히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뭔가 좀 진실하게 아주 그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자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나 양에 있어서 많다라고 하는, 다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한 번 진심으로 구했다 이런 뜻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자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할 때 그냥 한 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고 예수와 회당장 야이로 1대1로 지금 만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요. 모여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느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용하겠어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이 있을 텐데 여자들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면 이 남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들 말하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말하는 거, 그리고 자주 말하는 거, 여러 번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러 번 말하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거보다 여기에서 그만 좀 말하라고. 예?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예, 이게 짜증이나 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예, 그게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건 계속 여러 번 말했다라고 하는 것. 상황이 한 번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먹혔다,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요, 내 어린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어린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가 트리온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왔는데 뜻은 뭐냐면 딸이에요. 딸인데 어떤 딸이냐면 어린 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뒤가 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슷한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3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그러죠. 여기도 딸인데 여기는 뒤가 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다르죠. 여성 명사인데 요 내 어린 딸 할 때는 중성 명사로 조금 단어가 중성으로 꼬리만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 어린 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게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8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외딸이니까 외동딸이죠. 외동딸인데 12살 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딸, 어린 딸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12살. 아주 어린 딸이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겠네요. 12살 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12살 정도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딸도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적인 방법 다 사용해보고 그리고 세상적인 병원이나 의사의 방법 그 방법들 다 사용해봤는데 결국에는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그럼 결국에 그 일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 이게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근데 몇 프로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100%? 2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틀리지가 않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기도해서 들어주시냐?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실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알아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기도했다고요. 누구 뜻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평생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따라 평생 기도한다고요. 근데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절대 안 들어주시고 더 악화되죠. 왜? 구원하시려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벌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들어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들어준 거다. 다른 신이 들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마귀나 사단이나 뱀들이 들어줬다. 바다에 사는 용들이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니 범죄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말씀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고 사망에 이르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그리고 10시에 골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기도만 해요. 그리고 묵상 기도할 때에도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묵상도 앞에서 50분 동안 말씀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묵상 기도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 시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시점 바로 전을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숨이 붙어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면 보통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 세상의 끝 할 때 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이 어린 딸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게 이 사람이 구한 방식이에요. 오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 위에 그 딸의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손을 얹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병을 고쳐주셔서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어떤 기도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 마음속에 아직도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좀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것은 믿음의 그 말 때문에 그 딸의 말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에 딸의 말, 그 딸의 믿음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딸의 믿음을 따라 간곡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딸의 믿음을 따라 간절히 여러 번 말하더라, 기도하더라,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믿음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 딸의 믿음을 따라 갔더니 이 사람도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한 그것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는 믿음, 자기 믿음 아니더라도 구원받는 믿음, 딸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딸의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더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더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 없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어디로 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가고 계시죠? 회당장 야이로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뒤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장이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뒤에서 쭉 줄 맞춰서 쫓아갔을까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붙들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에워싸 그래서 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에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밀었던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간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그 간구가 어떤 간구였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들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다른 사람들 말하고 막 예수님 만지고 있을 때 아마 경쟁률이 어땠을까요? 100대 1? 1000대 1? 이 사람들이 10,000명이면 10,000대 1? 뭐 이런 식이겠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제 새로운 그림이 하나 등장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앞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돼 있어요. 병에 걸렸죠? 그 병의 이름이 뭐예요? 혈루증이죠.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이죠. 몇 년 동안 알았어요? 12해, 12년 동안요. 오늘 이 12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쭉 비세요. 아까 그 여자 딸도 12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12년이라고 살짝 찾아드린 것 뿐이에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딸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루와 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합해 놓은 단어예요. 혈루라고 하는 것은 하이마라고 하는 단어고 증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혈이라고 하는 게 피잖아요. 그리고 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피가 유출하는 것. 피가 나오는 병이죠. 이걸 혈루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 혈루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혈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인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 구약에 언약돼 있죠. 레위기 15장 보시면 혈루증이 아주 분명하게 언약돼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출병, 피가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 혈루병하고 같은 병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 유출병이 나올 때 그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냐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깨끗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부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 그냥 유출병이 있으면 혈루병이 있으면 이것은 딱 뭐다? 부정하다라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레위기서에 그 언약되어 있는데 그 언약되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죠.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네, 이렇게 셋째가 레위인데 그 레위의 뜻은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인데 이 레위기서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그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자는 정한 여자입니까? 부정한 여자입니까? 부정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그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사람들 가운데로 스스로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올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았을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나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이 여자가 올 수 있었겠느냐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못 왔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들 때문에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의사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의사들이 고쳐줬다? 못 고쳐줬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치려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허비하였으되 이제 돈도 다 떨어진 것이죠.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사한테 고쳐보고 저 병원에 가서 저 의사한테 고쳐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돈도요.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으니까 허비죠. 됐다고 한다면 허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시도는 했는데 안 되니까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염이 없고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조금 더 나았을 때 주님께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디도 갈 수 없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완전히 자기는 조금 부정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나아질 거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부정의 상태에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오느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와서 손 댔다? 아니죠. 뒤로 와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끼어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면서 뒤에서 예수의 그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이런 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손대가지고 자기도 좀 고침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소문을 지금 누구도 들었다?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치유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와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이요. 그 말만 듣고 안 왔다고 한다면 고쳐졌을 거야, 안 고쳐졌을 거야? 안 됐을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예수의 말, 예수의 소문, 그 말만 듣고 와서 오기는 왔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저하고 너무 많이 와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끝까지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뒤에 끝까지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혈루 근원이 마르는, 치유되는 이런 기적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의 옷이라는 게 예수의 옷인데, 그 예수의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의복, 겉옷이라고 하는, 외투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근데 이 겉옷에는 항상 뭐를 다느냐면 풀을 달죠. 그게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하면서 가를 얘기하고 있죠. 겉옷이 있고 그 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가 뭐냐면 술이에요. 술.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한다면서 옷술이 나오죠. 이 옷술이라는 게 겉옷의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닥에 씨를 꽈가지고서 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술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5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유가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의 목적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겉옷에 그 옷술에 손을 댄 것인데, 그 옷술이 의미하는 바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음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행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탐하는 것인데, 사람을 탐하면 보통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음행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 건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탐해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탐해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다른 남자를 탐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탐해요. 이걸 음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대표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음행이고, 또 하나의 음행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은 뭐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인데, 그 중에 사람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고 돈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탐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탐하면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이요. 육체적인 음행과 물질적인 음행, 이 두 가지 음행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광란이지 않습니까? 광풍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막 드러내니까 온 세상이 음란함 때문에, 온 세상이 음행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음행하고 물질에 대하여 음행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려고 기억하라고 오세사가 눈에 보이는 그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거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켜라.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을 구하고 다른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앞에 다른 사람 두지 말고, 네 앞에 다른 물질 두지 말고, 네 앞에는 오직 누구만을 두라? 하나님만을 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열심, 얼마나 12년 동안 열심히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탕진할 정도로요. 자기 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고요.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옷에 손을 대야 된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야 된다. 그런데 예수의 옷은 상징이죠. 예수의 옷은 표징이라고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는 음행하는 생각을 끝내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을 따라, 정결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 행동이 뭘까요? 이제는 자기의 생각, 후식해 사망의 생각을 따라, 음행하는 생각을 따라, 음란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 행동,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모습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음란한 생각, 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정결한 생각, 이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뭐가 멈춘다? 혈루병, 그 부정하게 하는 병,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핏째 어떻게 하라? 고기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그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이고 세상의 생명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망의 상태이죠.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어떤 것이죠. 사망이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사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나를 통하여 밖으로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것이죠. 왜 나와요? 원래는 이 안에 유폐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도 원래 그 땅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땅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요. 그 땅을 침범해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선을 넘었어요. 왜 선을 넘느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었어요. 왜 그걸 넘느냐고요. 그게 왜 밖으로 드러나느냐고요. 나타나느냐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옛날에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성형수술할 때 쌍꺼풀 수술하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부모님이 주신 것을 칼을 댄다고, 예쁘게 하려고 칼을 댄다고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쌍꺼풀 수술 하나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처지니까 쌍꺼풀 수술하면 이게 눈이 올라가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괜찮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허용이 됐어요. 괜찮아 분위기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절대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쌍꺼풀 수술하고 그 다음은 또 무슨 수술을 해요? 코도 좀 높이고 싶고 그 다음은 또 무슨 수술을 해요? 술도 어떻게 하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이게 양악 수술이라 하더라고요. 턱도 이렇게 여자만 깎나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해요. 남자들도요. 선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니까 땅이 선을 넘고 있고 바다가 선을 넘고 있더라고요. 뉴스마다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얘기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남극이나 북극에 있었던 그 얼음들이 어떻게 해요? 녹아가지고서 계속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물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삼천포도 몇십 년 지나고 나면 해수면 올라가가지고서 담 쳐야 될지 몰라요. 네덜란드인가요? 그 나라처럼. 이미 담을 쳐서 1m, 2m 제방을 쌓아서 쳐도 해수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거든요. 바다가 막 넘어온다고요. 경계를 넘어오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 요즘은 유전자 조작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들은 잘라내고 좋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쓰러지게 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사람의 음란한 생각이요.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요. 그것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인류의 나이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이요. 이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혈루병과 같이 이건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내 몸에서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선을 넘어서 무슨 생각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운명과 저주처럼 그걸 이렇게 딱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더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넘어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더 넘어오면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해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의 상태를 끝내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상태로, 사망의 상태를 끝내고 생명의 상태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옷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찌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술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니 그 몸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혈루병자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몸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라고 자꾸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또한 몸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몸으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고쳐지지 않겠죠. 마음으로도 믿고 몸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몸으로는 눈으로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거나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12년 동안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하면 그때서는 어떻게 한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대었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근원, 그 사망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피의 그 사망의 역사가 끝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끝나야 돼요. 예수의 옷을 통하여 끝나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들, 넘어갔던 것들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혈루의 근원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안에 아니에요. 자기를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건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니까 건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보통 건조는 언제 잘 되냐면 바람 불 때 잘 되거든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경계를 넘어올 때 바람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바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담고 오는 존재들, 천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바람의 역할을 해서 동풍이 불어서 어디를 건너게 하신다? 나일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무엇인가를 건너게 하시고 뭔가를 마르게 하실 때 항상 뭐를 사용하시냐면 바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바람이 뭐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각이죠. 우리가 느낄 때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넘쳐나던 그 피가, 그 사망이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바람으로 말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다?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바람이 내 안에 있었던 그 혈로 넘쳐나는 그 피를, 흘러 넘치는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면 막고 마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어떻게 해요?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온전케 되었다, 치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옷에 그 술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더라고요? 넘던 것들이, 넘어오던 것들이 경계를 따라서 그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나 더 하십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하면서 지금 찾으세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고 계세요. 왜 찾고 계세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 능력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뜻인데 이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느낄 때는 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뒤나미스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요. 이것도 신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에게 수종 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바람처럼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었던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나가서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돌이켜 말씀하시되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시다가 뒤를 돌이켜서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물어보고 계시죠? 왜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일,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하고 끝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물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까 레위기서 15장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13장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의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서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유출병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되는 그 수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후속 조치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레위기 15장의 이 언약을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더라?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요.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그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어지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시니까 뒤에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쉬워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왜? 이게 지금 누가 손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이 사람도 손대고 이 사람도 손대고 있는데 주님 누가 손댔느냐고 물으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댔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손댔는데 능력이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99명은 손을 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요? 이 여자는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되더라? 즉시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를 찾으세요. 계속 둘러보시면서 찾으세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도 알고 있죠. 그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혈루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거, 피가 이제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자기 생각에도 음란한 생각이 끈다고 그의 육체 가운데서도 그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멈추지 않는 그것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알레테이아는 진리, 진실, 참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알레테이아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실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실은 뭡니까? 눈으로 볼 때는 혈루병이 마른 것이지만 진짜 마른 거는 무엇입니까? 그 음란함이 마른 것이요, 푸시케 사망이 마른 것이요, 그 푸시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어떻게요? 그 진리 알레테이아를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따라라고 그러죠. 똑같죠? 앞에 지금 12살 된 어린 딸 배당장 야이로의 딸도 따라라고 그랬었죠. 내 딸이 어린 딸이라고 했죠. 여기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딸이라고 부르세요. 육체적으로는 딸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육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3차원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이제 누구의 딸이 되었다? 예수의 딸. 신앙적으로는 예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생각?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옷에 손을 대는 그 실천과 행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몸으로 실천하는 이 여자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천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래서 누가 구원받는다? 너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것을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란 뜻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함에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음란하며 이것도 막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버리고 또 저거 사고 이거 버리고 저거 사고 이게 너무 비일비질하지 않습니까? 좀 걱정스러웠어요. 제가요. 핸드폰을 사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막 바꾸는 어떤 것들. 우리나라 아끼는 걸 몰라요. 기계를 사서 뭐 몇 년 쓰다가 고장나면 그냥 갖다가 버려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 이 습관인데, 태도인데, 이런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몇 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몇 년 쓰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버리고 몇 년 하다가 좀 짜증나면은 그냥 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이 물질주의적 세상이 바뀌는 거 요즘 그런 게 막 너무 심해졌습니다. 경계를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이 경계를 넘어섰어요. 물질을 탐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까지도 막 탐해서 이제는 그 몸속에 막 그런 것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병이 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만큼 잘 사용하시다가 이제 오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 병이 50대로 왔다가 40대로 왔다가 30대로 왔다가 20대로 왔다가 요즘은 10대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걸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런 이상한 병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경계를 넘어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음란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음란함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음란함입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게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구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참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해야 돼요. 어떤 구속이요? 말씀 안에서 구속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오고 구원이 오고 건강이 온다.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명과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이제는
너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고쳐졌지만 그 마음에도 깨끗하게 고쳐졌지만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12년 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꽉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죠.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도 깨끗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혈루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오느냐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들이죠. 집에 있었던 사람들, 집사람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뭐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선생을 괴롭히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당신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심지어는 누구의 수고? 예수님 모셔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혈루병 여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고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 딸은 어떻게 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집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회당장의 그 집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이제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 집사람들의 말이죠. 해당장 집사람들의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딸이 죽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그래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몇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총 오늘 보면 한 3가지에서 4가지 조치를 취하시는데 보시면 첫 번째 조치가 이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은 어떤 회당장입니까? 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절망으로 가득한,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회당장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믿기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믿기만.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단순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신앙적으로 보면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하지 말고, 푸시케 사망의 생각, 자기의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말들을 따라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푸시케 생명의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구원을 받아 살게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35절에 끝났다, 망했다, 그 푸시케 사방의 말들,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안 됩니까? 이 푸시케 사망, 우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느냐? 앞에의 첫 번째 딸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느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만 해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믿음이었거든요. 이제는 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의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너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너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으라? 딸이 구원받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조치가 나오죠.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만 허락하고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9명이 더 있죠. 제자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또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도 제외하고 24절에 큰 무리들도 제외하고 금지하고 38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조치가 납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38절 떠드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떠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방해하다, 소란하다, 소유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안에서 떠들고서 소유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왜 우느냐는 거예요. 왜 떠드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당연히 애가 지금 죽었는데 울고 떠드는 게 당연한 것이지 왜 우느냐 떠드냐 왜 그렇게 묻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다 그러세요. 이 아이가 뭐 했다?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 소녀를 이야기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얘가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후식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식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후식의 사망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성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비웃었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 당연히 하죠. 신앙생활한다는 게 이성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성적인 생각과 함께 무엇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만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믿음의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조치가 나와요.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돼요. 울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떠드는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는 사람들, 이성적인 것만 믿는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집 안에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아이가 눕혀있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그 방 안에는 지금 몇 명이 들어간 겁니까? 예수 들어가시고 예수의 제자들 3명 들어가시고 부모니까 엄마 아빠죠.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6명 들어가 있죠. 원래 거기 누워 있었던 애가 하나 있었죠. 잠자고 있는 애 하나 있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까지 하면 7명이죠. 그 방 안에 총 7명의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 6명과 죽은 사람 1명이에요. 죽었으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죠. 이 어린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무슨 방이냐? 믿음의 방이에요. 믿음의 방에 6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죽어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명의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이 7명의 이 방은 믿음의 방이요. 그 믿음의 방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의 방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후식의 사망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1절 주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잡죠. 아까 아버지가 요청한 건 뭐예요?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죠. 이것만 달라요. 손을 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 말씀 하세요. 달리다굼 하세요. 이 얘기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성경이 쓰여진 것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는 달리다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뜻은 뭐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탈리다라고 하는 아람어고요. 뜻은 어린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라고 되어 있죠. 쿠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단순한 그 말씀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니까 죽었던 애가 어떻게 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능력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빛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늘 하면서, 여기 소녀가 일어나죠. 곧바로 일어났다. 죽었던 소녀가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녔다. 주위를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12살 도데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25절에도 아까 12해, 여자의 12해 혈루증 알았다 그랬잖아요. 요 12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향하는 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등장하느냐? 12제자가 등장합니다.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면서, 이게 결국엔 뭐예요? 귀신 쫓아냈다는 거죠. 병 고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씨를 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12라고 하는 12의 혈루증과 12살 된 여자아이를 고치시는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크게 놀라고는 할 때 이 사람들, 여기 원어에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복수로만 되어 있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의역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방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라고 국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방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거늘 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부모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금지하시죠. 이 일을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금지하세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더 알려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기적이 있으면 더 알려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누구만 알라는 거예요? 너희만 알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메시지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되, 경계하다라는 것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한하시고 억제하시는 것이죠.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때 믿고 따름으로 부식계 생명의 나라에서 부식계 사망의 나라에서 떠나서 부식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음란함이 아니라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때 믿고 따르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부식계 사망의 병에서 놓여 건강한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